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의 이슈별 담론 제26화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영적 전쟁 6회 문화 마르크스주의입니다. 문화 마르크스주의는 20세기 후반부터 지금까지 가장 교묘하게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영적 전쟁의 형태입니다. 이는 고전적 공산주의, 즉 경제적 계급투쟁을 했는데 사실 실패했죠. 그래서 이런 고전적 공산주의가 실패한 후 문화, 가치관, 정신세계를 장악하여 기독교 문명을 내부에서부터 해체하려는 사탄의 계략입니다. 현대 교회가 직면한 가장 은밀하고도 치명적인 영적 전쟁인 문화 마르크스주의 혹은 문화 막시즘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뜻입니다. 문화 마르크스주의는 총칼을 들지 않았으나 인류의 정신과 영혼을 황폐화하는 이 사상적 전장에 대응하기 위해 5가지 핵심 영역이 있습니다. 교육계, 미디어, 교회 내 사회 정의 운동, 젠더 이데올로기, 한국 사례, 그다음에 문화 마르크스주의의 숨겨진 전선, 이거에 대해서 심층적 분석을 하고 다른 영적 전쟁 주제들과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문화 마르크스주의의 본질. 문화 마르크스주의, 문화 막시즘은 프랑크푸르트 학파와 안토니오 그람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람시는 문화 헤게모니를 장악하라, 학교, 미디어, 예술, 교회, 가족을 통해 기독교적 서구 문화를 파괴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핵심 전략은 비판 이론입니다. 모든 전통적 권위, 즉 가족이라든가 국가, 교회, 성별, 인종을 비판하고 이를 해체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은 첫째가 정치적 올바름, political correctness라고 하는데요. 정치적 올바름. 그 다음에 정체성 정치, identity politics입니다. 그 다음에 wokeness, 깨어나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DEI라고 해서 다양성, 형평, 포용의 기치를 내세우지만 사실상으로는 좌파적 사상에 의한 것입니다. 취소 문화, 캔슬 컬처, 이런 형태가 전부 다 이 문화 마르크스주의에서 나온 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공격하는 영적 반영입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20절입니다.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며 어둠을 빛이라 하고 빛을 어둠이라 하는 그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장 25절에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된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숭배하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학적으로 해석해 보면은 문화 막시즘은 창조 질서 해체를 목표로 합니다. 첫째가 남녀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젠더 이데올로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족 해체입니다. 전통 가족을 억압 구조로 규정을 해서 가족 해체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독교 도덕을 억압과 특권으로 낙인 찍어서 기독교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것입니다. 이전에 살펴봤던 영적 전쟁 주제들과의 강력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공산주의하고에서 이 문화 마르크시즘이 경제적 마르크스주의가 다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적 마르크스주의에서 문화적 마르크스주의로 진화돼가는 그런 과정이 있고요. 무신론과 유물론과의 연계에서는 하나님과 객관적 진리를 제거한 후 문화로 가치관을 장악해서 정신 전체를 장악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상대주의와는 모든 문화, 가치가 동등하다는 주장을 무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화론과의 연계에서는 사회와 도덕도 진화하며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주주의와의 관계에서는 깨달은 엘리트, 소위 그들이 말하는 진보 지식인만이 진정한 의식을 가졌다는 오만의 반로입니다.
글로벌리즘과의 관계에서는 국경, 문화, 전통을 허물고 하나의 세속적 글로벌 문화로 통합하겠다는 것입니다. 2절은 교육계와 학교 현장의 문법을 전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문화 마르크스주의 또는 문화 막시즘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완벽하게 장악한 전장은 교육교육 체계입니다. 이들은 안토니오 그람시가 주장한 진지전, The War of Position, 이 핵심 기지로 학교를 택했습니다. 학교가 전지전의 최전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장악을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식을 가르치는 곳을 기존 체제, 기독교 문명의 모순을 폭로하고 전복하는 혁명가 양성소로 변질시킨 것입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잠언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이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서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해석해 보면은 기독교 교육의 본질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음을 깨닫고 여호와,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화 마르크스주의, 문화 막시즘의 교육은 모든 학문에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역사를 오직 억압자와 피억압자, 이 계급 투쟁과 똑같은 거죠. 억압자와 피억압자의 투쟁 구조로만 가르칩니다. 아이들에게 부모의 권위, 교회의 가르침, 국가의 정통성을 해체해야 할 기득권이 압제로 인식하게 만들어 영적, 도덕적 고아로 만드는 영적 전쟁입니다. 신학자 루이스의 견해를 보겠습니다. 그는 저서 인간 폐지라는 책에서 현대 교육이 객관적 가치와 도덕률을 제고하고 주관주의를 심는 현상을 경고했습니다. 루이스는 이런 교육을 받은 세대를 가슴 없는 인간들이라고 불렀으며 지성과 본능을 중재할 도덕적 가슴이 파괴된 인간은 결국 영적으로 파멸할 수밖에 없다고 통찰했습니다. 세 번째는 미디어와 대중문화의 영적 맞춤입니다. 현대인들이 성경을 읽는 시간보다 넷플릭스, 유튜브, SNS, 드라마를 소비한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을 사탄은 영리하게 이용을 합니다. 미디어는 거부감 주지 않는 문화라는 옷을 입고 뇌세포와 영혼의 문화 마르크스주의, 문화 막시즘을 라는 독소를 주입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사탄이죠. 사탄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이렇게 질타했습니다. 잠언 4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학적으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사탄은 이 세상 풍조를 조장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입니다. 현대 미디어는 간음, 동성애, 낙태, 가속화된 쾌락주의를 눈물겨운 로맨스나 주체적인 삶으로 미화하는 반면 성경적 가치를 고수하는 그리스도인은 독선적이고 고리타분한 빌런, 즉 악당이죠. 빌런으로 프레임을 씌웁니다. 대중은 문화를 즐기는 동안 가치관의 기준이 무너지는 영적 마취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공중권세 잡은 사탄으로부터 이 땅과 하늘과 지하의 권세를 다 회수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문화 막시즘을 이용해서 그런 건 잊어버리고 어떤 미디어라든가 그 영화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거를 세뇌시키는 거죠. 아직까지 자기가 다 잡고 있다. 근데 사실은 이미 결론이 난 겁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탄은 영벌을 받아서 유황불로수에 떨어져서 죽지도 못하고 영원히 고통받는 그러한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운명을 알기 때문에 문화 막심을 통해서 이미 자기는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과 다 회수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허장성세를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신학자 프란시스 셰퍼의 견해를 보겠습니다. 그는 예술과 문화가 지닌 영적 파급력을 예민하게 분석했던 신학자입니다. 셰퍼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책에서 대중문화는 철학자들이 무신론적 이념을 평범한 사람들이 삶의 방식으로 번역해 주는 가장 강력한 통로라며 교회가 대중문화의 사상적 배경을 분별해내지 못하면 성도들의 삶은 순식간에 세속화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번째는 교회 내부로 침투한 사회 정의 복음입니다. 가장 위험한 전선은 다른 데가 아니고 교회 내부입니다. 문화 마르크주의, 문화 막시즘은 기독교의 핵심 가치인 정의와 소외된 자에 대한 사랑이라는 용어를 훔쳐서 침투했습니다. 이른바 사회 정의 복음, 그들이 말하는 소셜 저스티스 고스펠입니다. 혹은 깨어난 기독교, 워크 크리스천리티의 등장입니다. 즉 그런 용어를 뺏어서 그런 용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성경 근거를 보겠습니다. 미가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은 속임수의 대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신학적으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성경적 정의는 하나님의 공의에 기반으로 하며 개인이 회개와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시작됩니다. 반면에 문화 마르크스주의, 문화 막시즘이 말하는 사회 정의는 구조적 투쟁을 통해 기득권의 권력을 빼앗는 것입니다. 이들은 교회가 영혼 구원보다 인종, 젠더, 계급 투쟁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하며 복음의 본질을 변질시킵니다. 신학자 존 맥아서 목사의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현대 교회를 흔드는 가장 큰 위협으로 사회정의운동을 꼽았습니다. 사회정의라는 이름의 복음은 성경의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중심적 정치념을 종교적 언어로 포장한 트로이 목마와 같다. 교회가 이 이념에 빠지면 죄에 대한 회개와 십자가 구원이라는 영원한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5절, 젠더 이데올로기와 창조 질서 해체입니다. 문화 마르크스주의, 문화 막시즘의 종착지는 하나님이 설계하신 성과 가정의 해체입니다. 이들은 생물학적 성을 부정하고 주관적으로 선택하는 사회적 성, 젠더죠. 생물학적 성은 섹스라고 하고 사회적인 성을 젠더라고 합니다. 내세워 성경의 창조 사역을 정면으로 조롱합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에는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남녀의 구별과 가정을 통해 자신의 성품을 계시하시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영적 비밀,
에베소서 5장에 나와 있는데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젠더 이데올로기는 단순히 성적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녀의 경계를 허물고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여 하나님의 창조 방식을 전면 거부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즉 성령이 내주하신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의 영적 모형이 가정인데요. 그것을 완전히 파괴하려는 사탄의 궁극적인 계략입니다. 신학자 칼 트루먼의 견해를 보겠습니다. 현대 역사 신학자인 그는 저서 독가스를 마시는 기독교에서 현대의 성혁명이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자아의 표출적 개인주의가 극대화된 결과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현대 문화는 성적 취향을 인간 정체성의 본질로 삼음으로써 창조주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육체와 성별의 의미를 완전히 전복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6절 한국 사회의 구체적 사례와 위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현재 전 세계에서 문화 마르크스주의, 문화 막시즘의 공격을 가장 압축적이고 치열하게 받고 있는 영적 전장입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입니다. 너는 여인과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계십니다. 에스겔 22장 30절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학적으로 좀 해석해보고 또 구체적 현실적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와 포괄적 성교육입니다. 한국 공교육 현장에서는 학생의 권리라는 미명하에 동성애 비판을 금지하고 동성애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미성년자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부여하여 음란을 권리로 가르치는 법적 구조가 안착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는 문화 막시즘의 법제화 전략입니다. 차별금지라는 아름다운 언어로 포장되어 있으나 실상은 동성애와 이단 사상에 대해 성경적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의 입을 막고 처벌하려는 기독교 탄압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족 개념의 법적 해체입니다. 건강가족기본법 개정 시도 등을 통해 전통적인 남녀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의 정의를 허물고 생활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동성, 결합 등을 합법적 가족으로 편입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 학파의 견해를 보겠습니다. 한국의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한국 사회의 급격한 법적, 문화적 세속화에 대해 교회가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된 전문가, 법조인이라든가 교육자라든가 정치가들을 길러내지 못하고 성벽 밖의 전장을 방치한 결과라고 자성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 학파가 정통 개혁주의 세계관을 전파하고 있는데 거기에 많은 한국의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같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법과 문화의 영역에서 무너진 성벽을 막아서서 공의의 목소리를 내는 실천적 제자도가 부재할 때 국가 전체가 영적 어둠에 잠식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절 문화 마르크스주의, 문화 막시즘의 숨겨진 전선과 교회, 성령께서 내주하신 성도들의 공동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가 핵체주의와 언어의 전복입니다. 이거는 영적 바벨탑의 현대적 언어 전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화 막시즘은 ዣ크 데리다의 핵체주의 철학을 적극적으로 차용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절대적 개념들, 즉 아버지, 남과 여, 혼인, 죄의 언어적 정의를 해치하고 전복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란 단어를 성별에 관계없이 사랑하면 성립하는
결합으로 재정의하여 언어 속에 깃든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지워버리는 영적 언어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7절입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5장 37절에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는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학적으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고스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셨고 언어를 통해 진리를 계시하셨습니다. 따라서 언어에는 객관적 의미와 함께 영적 질서가 담겨 있습니다. 문화 마르크스주의의 언어 전복은 단어의 고유한 의미를 혼잡하게 만들어 인간이 절대 진리를 인식하지 못하도록 마비시키는 현대판 바벨탑 전술입니다. 낙태를 여성의 재생산권 또는 선택권으로, 동성애를 성적 지향이라는 중립적 단어로 바꾸는 것이 대표적인 겁니다. 신학자, 포스트 모던 신학자들, 예를 들어서 D.S. 칼슨의 비판가들의 견해를 보겠습니다. 복음주의 신학자인 D.A. 칼슨은 그에 있어서 포스트 모던 시대의 진리에서 언어의 절대성을 부인하는 현대 철학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칼슨은 언어를 해체하여 객관적 진리를 상대화하는 순간 성경 말씀의 절대적 권위와 복음의 명확성 역시 해체된다며 사탄이 교회의 메시지를 무력화하기 위해 가장 먼저 언어 체계를 공개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두 번째는 취소 문화, 캔슬 컬처죠. 취소 문화와 영적 전체주의입니다. 은혜와 용서가 없는 심판대입니다. 문화 마르크스주의가 지배하는 현대 세속사회에서는 성경적 가치관, 예를 들어서 동성애는 죄입니다. 를 성경 가치관을 고수한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매장하고 직장에서 해고하며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취소 문화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공산주의 성분조사나 문화 대혁명 당시 홍위병 재판이 문화적 형태로 재현된 것입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입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즉 사탄이죠.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사탄이 쫓겨나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보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기독교는 죄인을 정죄하는 율법주의를 넘어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씻고 용서와 회복을 선포하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반면 취소 문화는 도덕적 절대 권력을 쥔 인간 엘리트들이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어긋난 자를 영원히 격리하는 은혜가 실종된 율법주의자 사탄 특유의 참소, 영이 지배하는 전체주의적 현상입니다. 신학자 앤드루 워커의 견해를 보겠습니다. 현대 기독교 윤리학자인 워커는 취소 문화를 무신론적 종교 법정으로 정의했습니다. 현대 세속 문화는 하나님을 지워버리는 자리에 자신들의 이념적 교리를 채워 넣었다. 이 교리를 어기는 자는 은혜도 없고 용서도 없는 세상의 심판대에서 영원히 처형당한다. 교회는 이에 맞서 죄를 명확히 지적하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용서와 회복이 있음을 선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 번째는 심리적 마르크스주의와 피해자 의식의 종교화입니다. 이 사상은 인간의 모든 불행과 고통의 원인을 내면의 죄가 아닌 외부의 억압적인 구조와 시스템 탓으로 돌리게 만듭니다. 사회의 모든 구성원을 억압자, 기득권자라고 하고 백인,
이성애자, 남성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피억압자, 소수자, 유색인종, 동성애자, 여성으로 나누어 피억압자 그룹에 속한 것 자체를 도덕적으로 의로 여기는 피해자 정체성을 종교화합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 13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중간 성경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학적 의리를 해석해 보면 타락한 인간의 첫 번째 반응은 자기 죄를 남에게 전가하는 남 탓이었습니다. 문화 마르크스주의는 이 타락한 본성을 이론적으로 정당화합니다. 인간을 구조의 피해자로만 규정하면 개인이 죄에 대한 책임과 회개의 필요성이 사라집니다. 회개가 사라지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지므로 이는 복음의 뿌리를 송두리째 흔드는 사탄의 치명적인 심리전입니다. 신학자 토마스 쇼웰과 기독교 띵크탱크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겠습니다. 사회학자들과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이 현상을 새로운 형태의 원죄론 전복으로 봅니다. 이들은 문화 마르크스주의, 문화 막시즘이 만든 세상에서는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사회적 강자 그룹에 속해 있으면 그 자체가 본질적인 악인이 되고 약자 그룹에 있으면 도덕적 의인이 된다. 이는 성경이 말하는 개인이 단독자적 책임과 하나님의 공평한 심판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영적 기만이라고 강하게 비판합니다. 네 번째는 치료적 인물론과 예술의 타락입니다. 거룩함과 아름다움의 파괴입니다. 문화 마르크스주의, 문화 막시즘은 대중예술과 미학을 통해 인간의 영혼을 하향 평준화합니다. 과거의 예술이 하나님의 신성과 아름다움, 영원성을 모방하고 찬양했다면 현대의 마르크스주의, 문화 막시즘 성향 예술은 추함, 기괴함, 성적 노골성, 허무주의를 진보적이고 해방된 예술로 칭송합니다. 이는 인간의 감각을 자극해 영적 거룩함을 갈망하는 안테나를 꺾어버리는 미학적 영적 전쟁입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중간 생각합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8장 2절입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학적으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진리, 트루스이실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지구한 아름다움, 뷰티이십니다. 성막의 기구들과 제사장 복식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지으라 하신 이유는 미학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계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미학의 타락과 추함의 숭배는 인간의 영혼을 육체적 배설과 본능의 수준에 묶어둠으로써 영혼에 대한 갈망, 전도서 3장 11절에 나오죠. 영혼에 대한 갈망을 원천 차단하려는 사탄의 공작입니다. 신학자 한스 로크마커의 견해를 보겠습니다. 프란시스 셰퍼 신학자와 함께 기독교 미학을 정립한 신학자인 그는 저서 현대 예술과 문화의 죽음이란 책에서 현대 미술과 대중문화의 기괴함을 영적 관점에서 분석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마르크스주의적 허무주의에 물든 현대 예술은 아름다움을 파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예술이 거룩함과 영원성을 잃고 추함을 노래할 때 인간 사회의 정신적 타락은
걷잡을 수 없이 가수가 된다고 통찰했습니다. 8절 오늘날 한국과 세계에서의 문화 막시즘의 구체 모습을 한번 정리해 보고요. 그리스도인, 특히 바이블 빌리버들의 대응 자세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날 한국과 세계에서의 문화 마르크스주의의 구체적 모습을 보겠습니다. 먼저 교육계에서는 성교육, 역사교육, 젠더교육을 통해 전통적 가치관을 해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미디어, 엔터테인먼트에서 본 동성애, 트랜스젠더, 페미니즘을 지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교회 내부에서는 포용, 사회 정의,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적 진리를 희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취소 문화에서는 성경적 입장을 밝힌 사람들을 혐오, 극우, 차별로 낙인찍고 사회적으로 매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깨어나라 워크 운동에서는 전통 기독교를 백인 우월주의, 가부장제의 잔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대응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분별력, 영적 분별력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모든 영을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다시 강력하게 회복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문화 헤게모니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겠습니다. 가정, 교회, 지역사회에서 성경적 세계관을 분명히 가르치고 살려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진리와 사랑의 균형입니다. 거짓 교리를 사랑으로 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사랑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자녀 세대를 지켜야 됩니다. 공교육과 미디어의 문화 마르크스주의, 문화 막시즘의 영향으로부터 다음 세대를 지켜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 한번 맺어보겠습니다. 문화 마르크스주의, 문화 막시즘은 인류 역사상 가장 부드러운 언어, 인권, 평등, 다양성, 정의로 인간의 영혼을 사냥하는 빛의 천사의 교리입니다. 즉 사탄의 아주 간책이죠.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교회는 즉 성령께서 내주하신 성도들의 공동체는 건물은 아닙니다. 성도의 공동체는 감정적 혐오가 아닌 철저한 진리 분별력과 거룩한 문화적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는 지성적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교회와 가정에서 세상 문화의 뿌리에 있는 마르크스주의적 위선을 폭로하는 세계관 교육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저항입니다. 진리를 가두려는 악법, 차별금지법 등이 있죠. 에 대해서 마땅히 성경적 공의 목소리를 내고 연대를 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대안적 삶입니다. 세상이 가정을 해체할 때 우리는 성경적인 아름다운 가정의 모델을 세상 앞에 살려내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탁월함을 증명해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 전선이 있겠는데요. 크게 보면 네 가지 전선과 연합해서 교회가 즉 성령이 내주하신 성도들의 공동체가 깨어 기도해야 될 이유는 더욱 명확해졌다고 봅니다. 첫째, 언어의 전선입니다. 세상이 언어를 해체하고 재정의할 때 성경적 정의와 명확한 진리 단어를 고수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은혜의 전선입니다. 세상의 무자비한 취소 문화에 동조하지 말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만 참된 회개와 용서가 가능함을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인간론 전선입니다. 구조적 남탓과 피해자 의식의 프레임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단독자로서의 개인적 회개와
책임의식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미학 전선입니다. 저질스럽고 기괴한 세속문의 흐름을 거부하고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문화를 창조해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경의 이슈별 담론 제27화 영적전쟁 7회 종교다원주의 WCC에서 뵙겠습니다.